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호수아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6장이에요. 요셉 자손의 제배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붕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러 동쪽으로 돌아서 다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 게울을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 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씨족에서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죠. 그래서 장정 60만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러는 동안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죠. 아시듯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벌써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연하게 어떻게 시간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가나안 점령 후에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부정할 수가 없죠. 좋은 예가 여리고성 점령이죠. 그 점령을 위해서 그들이 활 한 번 쓴 일이 없습니다. 칼 한 번 휘둘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들이 참 기가 막힌 그런 방법들이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성을 점령하는데 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조차 되지 않는 거였죠. 근데 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백성들이 그러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 가나안 점령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며 또한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말로만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주권, 섭리, 통치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이득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한테 심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얻는 게 있어야지 손해만 본다 그러면 순종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말로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섭리고 통치고 그러지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맏아들. 그들을 장자라고 불렀어요. 그만한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들이 일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일이고 섭리와 통치 안에 있고 은혜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그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다. 그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고 그분의 모든 통치하에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됨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로막아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딴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죠. 회방하고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나. 그거 내가 한 거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거기 자리에 대신 인간이 차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소중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대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했대요. 여호수아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모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라고 할 때 제비 뽑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어느 땅을 분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미래가 결정돼요. 삶의 모습, 내용 이런 것까지 달라져요.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농사가 가능해요.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목축업해야 돼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문화적 차이는요 굉장히 현격합니다. 가장 발달된 문화는요 농경 문화였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문화가 목축 문화잖아요. 이거 저거 떠돌아다니면서 목축, 그 목축 문화는 사람들의 하나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소망. 정착해서 농사 짓는 거였습니다. 생활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착해서 한 곳에 농사 지으며 살까? 이게 목축 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사 짓는 그 문화가 훨씬 더 발달했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 속에서 도시 국가들이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유익한 쪽, 보탬이 되고 좋은 땅을 얻으려고 서로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어떻겠습니까? 자칫하면 다툼, 갈등 이런 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서로 싸우는데 서로 좋은 거 얻겠다고. 근데 그런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고요. 만약에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옆에 있는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아주 비옥한 평야를 얻었는데 이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됐네. 야, 우리 지파가 여기 올라가게 됐다. 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밖에 못 뽑느냐고.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거였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참여를 해서 제비를 뽑은 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 데 가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듯이 이 제비를 뽑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생각, 그 뭔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계획, 주장, 방법,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으면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비 뽑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제비 뽑는 거. 우리가 그러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모여가지고 소리를 괴락괴락 질러가고,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 지파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 좀 더 큰 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파 내에 뭐가 많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제비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재주, 힘,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명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비 뽑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뽑든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선이 모아져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은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방법, 심지어는 자기 실리, 조금이라도 이득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거기 자기밖에 더 드러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악한 영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드러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자기에게 관심, 시선, 심지어는 나 의지해. 나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 의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영향력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 의지해야 돼. 나 없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요. 감추어져야 되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인정받아 보려고도 하지 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알리려고 하지도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린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곳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